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주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사랑 증거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34장 21절부터 37절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흑암 속에서도 숨을 곳이 없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곳에도 숨을 곳은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집권자를 바꾸실 때에도 이를 미리 조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룻밤에 다 뒤집어 엎으시니 그들이 일시에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악인들을 처벌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어느 길로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하나님께 다다르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욥 어른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하시면서도 어른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물론 결정은 어른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면 내 말에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욥 어른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기껏 한 말도 모두 뜻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 어른이 한 말을 세 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는 그가 말한 것이 악한 자와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욥 어른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아멘. 엘리오는 하나님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어서 논증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정의로울 수밖에 없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부 아시고 또 정확히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기초가 됩니다.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행동 하나하나들을 모두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삶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결하시고 또 복과 심판을 정확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로움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행위를 모두 다 아십니다. 악한 자들이 자기들의 죄를 숨기고 없애려고 해도 아담처럼 깊숙한 곳으로 숨어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하여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엘리후는 단언합니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곳에도 숨을 곳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이 세상에서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들의 행동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죄와 악에 대해 심판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곳에도 숨을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각자에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 잘못을 모르시나 보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죽으라고 길을 썼는데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어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사실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모르시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르시나? 내가 얼마나 기특한지를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죽으라고 열심히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이 다 아신다며. 그런데 왜 그게 나한테는 안 통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는 않는 거야? 이런 실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심판이란 나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상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가 다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나쁜 사람은 죄를 짓는 그때 발각이 되어서 벌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벌도 안 받고 잘 나가다가 나중에 한순간에 쇠고랑 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벌을 안 받은 채로 평안히 죽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몇 배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상급을 주시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상급은커녕 애매히 고난을 당하기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잊혀진 것 같은 그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꼭 믿고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들의 형통함에 대해 혹여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요. 의로운 자들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낱낱이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삐뚤어짐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정의는 힘에 따라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은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서 가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정확하게 듣고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28절인데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하나님께 다다르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 살기 어려운 사람들, 이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요. 또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들, 평범한 우리들,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우리들의 그러한 하소연과 울부짖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소연과 울부짖음을 반드시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29절과 같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숨으심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을 따르면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제때 심판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에게 마땅한 축복을 내리지 않는 것,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아니냐라고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자주자주 이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30절인데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관점에 따르면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경건하지 못한 악한 사람에게 왕이라고 하는 축복을 준다. 심판에도 시원찮을 판에 왕으로 삼는다. 보통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정의롭지 않은 판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경건하지 못한 왕으로 하여금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제어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처음에는 이 계획을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라고 핏대 세우기 쉬운데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정의가 운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므로 우리들이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욥의 아쉬운 점이 무엇이었느냐면 자신의 고난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게 자신을 대우한다라고 그렇게 원망했던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힘든 것만을 아뢰기 급급했습니다. 이 고난 역시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비록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붙들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그러한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실제로 욥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부분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결하시는 정의로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의 타이밍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정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전지하신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정의롭게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의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모든 걸음걸음을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낮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내려놓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